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사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싸우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캄캄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리와 참외와 부추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좀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사역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뻐했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듯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을 하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온 이 느낌이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뭇 다르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보다가 갑자기 민수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추악스럽고 탐욕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니까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답답한 벽을 마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여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간 민수기를 좀 멀리 하셨을 테니 사전에 1장부터 10장까지의 설명을 이 흐름을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능으로 그리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다가 출애굽한 지 약 1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민수기에서는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그리고 진영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어떠한 순서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는 길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불만과 불평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성경은 그 발단을 음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신 기쁨 중에 정말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매일 먹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요즘에 라면에 눈을 떴습니다. 한 번 맛보더니 계속 라면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라면을 먹는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 눈을 뜰 때마다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야. 그러면 그럼 오늘 라면 먹는 날이네. 이렇게 모든 게 라면과 연관이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매일 먹으면 질리기 마련이고 우리의 입은 새로운 맛, 아주 맛있는 맛,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맛들을 찾아갑니다. 입같이 간사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봤을 때 겉보기에는 음식의 문제지만 성경은 그것을 음식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하는 다시 울다라는 말은 돌아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돌아가다 이 말은요 사실 언제 많이 쓰이는 단어냐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물론 역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되돌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민수기를 출발하여 잠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일하심을 보다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지만 다시 민수기로 돌아간 것과 같아요.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여 다시 말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에서 출발하여 애굽에 거쳤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사실은 민수기, 그것이 사실은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애굽을 출발하였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출발 지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쉽게 범하는 잘못된 인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출발을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를 때로는 다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아무 제약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자유롭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나름 행복하고 나름 여유 있고 나름 즐거웠다고, 그리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출발지가 그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라든가 다음 세대들에서는 좀 그래도 주기적으로 다루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시각을 이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자라는 취지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그것의 기본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창타구. 뭘까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만 잘 알면 기독교 세계관을 잘 아는 거예요. 창타구,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발지가 하나님이고 도착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잊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결국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 탐욕된 마음이 결국은 비전을 잊게 만들고, 결국은 소망을 잊게 만들고, 결국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은혜의 자리를 지나서 우리가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상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리고 다시 가야 할 자리로 가기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임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어머님의 품보다 따뜻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의 일상을 더욱더 기쁘게, 오늘의 일상을 무언가 탐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 세상이 우리의 시작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일상 속에서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탐욕으로 우리의 소명과 비전,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삼남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삼남 다락방이 이번 학기를 마치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주님께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축복이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것이 잠시 지나쳐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시작한 곳이고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일상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장소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일상을 살아갈 때